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가 선을 긋고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거나 혹은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나와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 맞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였던 동역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모습을 보면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찬 전도사님 친구분들이 우리 저를 보게 되면은 뭐 현역 깡패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덩치를 보고 무섭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저도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선입견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 그렇게 무엇인가 좀 온화한 모습과 그렇게 막 상냥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입견을 깬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저를 발견한 분들, 처음에 만난 이들이 좋지 아니하는 인상 가운데에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선입견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제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상대방을 봤을 때에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진짜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고 우리가 차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럽지 아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경건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이 사람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이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 공간 가운데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찔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자와 아닌 자 너무 선을 확실하게 긋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는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슬리게 하는 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피곤하게 하는 자, 말을 힘들게 하고 행동을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이들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차별하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눈 가운데에 선입견이 확실히 박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언행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떳떳하게 나는 주님의 언어만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행실이 주님만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주님이 바라봤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차별할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죄악된 길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죄하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너는 안 된다, 교회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차별해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그 향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선입견을 갖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무관한 것이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높은 위치 가운데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행색을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끄퉁머리에 앉게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말씀인가? 지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이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바라본다라고 말하며, 겉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다, 영적으로 거지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는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차별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들을 품고 차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에 반응하는 자, 내가 차별하지 아니할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고 미워하고 결국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기뻐할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기쁘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척하면서 외식하고 남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에 품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싹을 주지 않았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부자인 척하면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 내게 필요한 것은 부자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가난한 자였거든요. 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셨고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여 상대방을 저주스러운 자리 가운데 두고 상대방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개차반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차별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구제할 때에 부하게 되는 것, 아껴도 가난하게 하실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풍족하게 하시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주님이 부욕케 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할 이유,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러한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신과 같이 상대방에게도 더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을 줄 수 있나요? 명예를 줄 수 있나요? 인프라를 줄 수 있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를 차별하여서 남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낌없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하여서 죄를 짓지 말고 범법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방인들을 우리가 압제하여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도 애굽 땅 가운데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적 애굽 땅 가운데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왜 최고의 법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들, 악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비웃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대로 살기 위해서,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움직입니다. 행동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씁니다. 힘쓸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차별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신과 같이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과 처절한 싸움을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남을 차별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악을 끼친 자일지라도 그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고 이제 이 사랑의 확증을 우리 역시 하면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는 차별하는 이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차별하고 상대방을 내 입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일하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불평과 원망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불평과 원망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동일하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같이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에게 나도 동일하게 해악을 끼치고 나를 돕지 아니하는 이에게 돕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엄중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아니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애굽 가운데 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죽었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가운데에 반응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내가 정죄하고 차별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우리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제는 옛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리, 가라지와 그 알곡을 구분 지으시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